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회심 전후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전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이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함께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영갑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갑자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영갑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 또 같은 연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그의 의미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또 동시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 회심 전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내가 회심하기 전에 모든 동시대인들보다, 모든 동년배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여기서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어김이 없을까? 역사 안에서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해석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따로 만들어진 그런 구전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가령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신발 끈이 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신발끈을 묶는 것이 일이 될까, 일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이 끈을 묶어둔 다음에 24시간 이상 유지하고자 하면 그건 일이고, 만약에 내가 해질 때 이것을 다시 푼다고 하면 묶어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졌잖아요. 그럼 어떨 때 다시 묶을 수 있냐면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다시 묶었던 것을 풀어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금 풀어진 것을 다시 묶었는데 24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일이 되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전층의 엘리베이터가 다 서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해석과 세부 규정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1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어지는 우리 15절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 말씀은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회심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값없는 값진 선물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읽었던 16절 3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품으신 선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그다음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소명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반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짧은 상반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 짧은 상반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혈육은 가족이나 친척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육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성 혹은 우리 인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속에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기서 등장하는 혈육은 가족이나 친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가족이나 친척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사명에 대해서 연약한 인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 사도직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한 인간들과 같이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조금 길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또 18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 머물렀습니까? 무려 3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사도 중 대표자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일입니다. 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15일 동안 사도 바울은 베드로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일체 만나지 못했고, 다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만 만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머물렀고 누구를 만났고 또 그 전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보냈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동시에 공격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다. 따라서 가짜 사도이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운 거다. 사람들에게서 듣고 배운 거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15일이라고 하는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책을 쓴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방대한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이 15일 동안의 기간 안에 단 두 사람의 사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짧은 15일 동안의 기간에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서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말인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전수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공격이 오해되어서 정말 믿어져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의 그 정당성과 또 그가 가진 사명의 동기가 의심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가 가르치는 복음도 그 진리가 훼손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바른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요 내가 가진 사도직,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온 이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의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고요. 또 길리기아는 시리아에서 비교적 가까운 튀르키예 동남쪽 해변 지역입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방문한 이후에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동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만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과 교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15일 동안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 교제하면서 동시에 이 15일 동안 예루살렘 성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났던 다른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유대교의 변절자로 낙인 찍고 그를 기필코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즉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 길리기아 지방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 성도들이 아직 사도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예루살렘에 약 15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비록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유대 땅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고 그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 지역까지 피신하게 되었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처럼 유대에 흩어진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된 주제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과 후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심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회심 이후에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박해자를 사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자를 사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먼저는 나 자신을 바꿀 것이요,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바꿀 것이요, 또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직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아는 복음은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 뿐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맡길 만큼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아직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영역까지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